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연약한 사명자에게 임한 권능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매우 힘든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시기에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망하는 시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이 결정되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한 그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이 돌아서지 않는 모습을 보며 또한 많이 울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았고 또한 알았습니다.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또한 그들이 망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몰랐던 것이죠. 유다도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유다도 망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운데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과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나돗이라는 곳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베냐민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나돗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추방당한 정치인들이 살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곳이지만 현재의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들에게 저항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항하던 쫓겨난 사람들이 살던 유배지와 같은 곳이 바로 아나돗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죄를 지적하는 그 당시의 사회를 바라보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고 권력자에게 핍박당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아나돗이라는 지방에 살고 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신의 출신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출신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환상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화책의 이야기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고 사회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이 오래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환상의 이야기고 기적이고 이건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책이다. 잘못 본 것을 기록한 환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출신과 나의 배경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만나 주세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불러 주세요.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각각 다 달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놀랍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배경은 다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만나 주신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숨소리도 기억하시고 나의 배경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영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가야만 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아멘.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한 이후에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역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아들을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그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너를 알았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적인 그런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알았다. 태어나기 전에 구별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더 알기 원하십니다. 알기 원한다는 말은 관계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의 깊이를 통해서 더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알기 원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이사야나 예스겔과 달리 예레미야는 환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환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역자들에게 맞는 내용을 주십니다. 환상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신비한 것들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역을 주셨습니다. 짧은 기간 사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처럼 40년 동안 길게 사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에게 맞게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맞는 방법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사역하게 해 주십니다. 바울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각각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각각 다 아시고 맞게 만나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증을 나눌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 저분은 이렇게 만나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놀랍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예레미야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고 인도에 오셨고 만나 주셨고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주님,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것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말해야 됩니다.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도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각오하고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강한지 약한지,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지 낮은 지위에 있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판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잘 보시고서 거기에 맞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곳,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모든 사명들 하나님이 기억하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부족할 때 내가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할 것이다.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보라, 이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준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임명해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하며 무너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아멘.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구할 것이다. 여기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가 구원받지 않고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만나 주신 것은 예레미야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선지자를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서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그 선지자의 입에 넣어 주셨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힘 때문입니다. 사형리 들고 아울리치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족한 언어로 외국인이 와서 사형리를 전해도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한다면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고 살아나고 그리고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나라가 아직도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40년간 사역합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가 사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며 무너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하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뽑고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고 어둠의 장벽을 걷어내고 그리고 파괴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제하는 것, 그리고 또 새롭게 건설하는 것입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날마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날마다 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